오늘은 신명기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공부하겠는데요.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중요한 율법들을 다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재교육시키는 책이 신명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지 40년이 지나 모압 동편에 모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기 모여 있는 약 60만의 장병들, 어린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00만 혹은 300만 정도로 추산하는데요. 이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이었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기억했더라도 그 기억들이 희미한 사람들이 홍해의 사건이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종 은혜와 초자연적인 기적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제1.5세대 혹은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나오게 된 40년 동안의 역사와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각종 율법과 규례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각종 이방신이 있는데 그 속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할 책임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교육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은 이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대단히 교훈적이고 설교적인 형태로 기록되어 있고요. 전체의 내용을 편의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전체를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강야, 지금은 시나이 반도 제일 아래쪽에서부터 모압 평지, 지금의 요단강 동편인 여리고 마주편까지 오는 동안 거의 몇 년이 걸렸냐면 40년 동안 하나님께 어떤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그 역사적인 과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목적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였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4장 1절 보면요. 이것이 첫 번째 설교의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4장 1절과 같은 내용이 신명기 전체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말한 다음 이것을 또 당부하고 또 사건을 규례를 또 말한 다음에 또 당부하고 그리고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설교는 4장 44절부터 44절부터 4장 44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대상은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그들의 부모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니고 오늘 바로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상과 맺은 언약은 조상뿐만 아니라 오늘 너희들에게도 함께 우리 자신에게도 함께 적용되는 약속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초반부에 강조하기를 하나님이 조상과 맺은 언약은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오늘날, 현재, 여기, 시내산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으로 적용을 한다면 오늘날은 현재이고 시내산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바로 여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약 1500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66권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이요, 말씀이라는 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이 은혜롭고 우리에게 삶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말씀의 현재성과 영원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5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일반 의무인 십계명을 재진술하고 그 의미를 상황에 맞추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규례 중 가장 기본적인 규례는 십계명입니다. 지금도 십계명이 아주 중요한 것처럼요. 5장 이후를 보면 십계명을 말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10장 12절 3절에 보면 규례를 말하고 나서 결론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10장에는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11장에서는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율례를 잘 지킨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예, 16장을 보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징계의 채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제사제도와 희생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각종 절기에 대한 규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내용들을 자꾸 반복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물질의 왕이시고 물질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11조는 또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11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에는 기본적인 말씀을 하신 다음에 11장에서는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요. 지키지 않으면 징계 책직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를 왜 강조할까요? 세 번째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드려야 하는 헌신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러 왔는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사랑이십니다. 구속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그저 감사로 그쳐서는 아니 되며 무엇인가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11조의 삶을 강조합니다. 절기를 지켜라. 절기는 하나님을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니 이는 예배의 삶과 헌신의 삶과 감사의 삶, 이렇게 세 가지는 뭐라고요? 예배, 헌신, 감사의 삶, 이 세 가지가 아주 하나님의 백성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삶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토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넷째 16장부터 20장까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들, 선지자, 제사장, 재판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21장부터 2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가족, 친구, 이웃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해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설교적 형태의 결론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유명한 신명기 6장에서부터 4절, 9절까지 말씀인데 이는 본서의 결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9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9절. 이스라엘아, 여기 여러분이 이름을 넣으면 돼요. 이스라엘아, 민자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또 미간에 붙어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이 아주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설교 부분의 27장부터 30장까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자,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것이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한 내용입니다. 앞에 28장과 비교해 보아도 역시 같은 말씀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핵심을 강조하는데요. 29장 13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언약입니다. 이 약속을 가나안 땅이 바라보는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요. 어느 누구도 파기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에 얼마나 범죄를 많이 했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아니하셨나요?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나를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의 행위와 따라 구원이 이루어지고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이 약속은 우리의 행위에서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약속이고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이 약속을 적용해 주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여러분들은 너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죠. 약속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모두 다 한 다음에 결론에 가서 모세는 이런 말씀을 한마디 첨가하고 있습니다. 30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흔히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 많은 율법을 다 지킨다면 숨통이 막혀서 어떻게 살 수 있어?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무거운 율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셨어?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내가 이거를 믿을 수가 있고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11절에 보니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니라 14절을 보세요. 오히려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율법을 쉽게 가볍게 지킬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 하나만 있으면 쉽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이건 우리가 다 못 지켜도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 모든 율례는 아무런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주부들의 일을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일이 많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남편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부로서 또 이 주부로서 일도 해야 되고 가장 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이 모든 율례가 결코 짐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나와서 모든 율례가 가장 크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율례는 다 행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한 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도 되고 환경이 나쁘다는 핑계만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중심 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계속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나가는 마음이에요. 너희들 마음에는 나를 사랑하는 중심에 하나도 없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뿐이다. 이렇게 결론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번째 31장부터 34장까지 앞에 모든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임명하는 식과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축복하는 말씀과 모세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씀인 33장 29절을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비참한 민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죽기 전에 이들을 가리켜 너는 가장 행복한 자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복한 민족이 이 땅에 또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 잘 먹고 잘 쓰고 만사 형통하고 예,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여호와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우리 환경이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행복의 조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에 영생을 얻게 해줬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이유입니다. 좋은 환경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좋은 환경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무엇이 참으로 행복한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 이거 하나가 행복의 조건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신명기 전체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상숭배의 유혹을 단호히 끊어버리십시오. 둘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12장 5절, 이 말씀은 모세 오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택하신 곳, 바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성막이고, 그런데 이 율례는 솔로몬까지 잘 지켜졌는데 남북이 분열되면서 남쪽에 있는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임의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 자체가 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인간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히어에 나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를 생각하려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신앙을 마치 과거 역사를 기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정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기적을 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과거 이런 일을 하나님 위해서 일했다.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예,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순종하면 많은 은혜를 받고 불순종하면 그때마다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아 너희가 고난 위에 고난을 연속하여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11장 26절 보세요. 여러 가지 교훈을 말하는 모세는 개인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말씀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 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를 묵상하며 읽을 때, 통독을 할 때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우상을 택할 것인가, 순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불순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은 보상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순종의 길만 선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신명기를 읽으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